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로부터 예레미야서 3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증거되어진 말씀을 전합니다.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슬퍼하며 단식하는 곳,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임하면 온전히 소망으로 옮겨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슬픔의 길이고 통곡의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온전히 위로와 능력과 소망 있게 하시는 삶으로 옮김바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이 우리를 가장 안식케 하며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굉장히 구원과 희망과 돌아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의 북방에 있는 땅인데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바벨론 포로들의 그 최종 집결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그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 시대에 있어서 라마라는 곳은 통곡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뼈아픈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적인 근원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사랑을 받던 총애를 받던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아이가 있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언니 레아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데 자기에게는 소생이 없음으로 인하여 너무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겨우 낳은 것이 요셉. 그런데 그 요셉마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죠.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 베냐민은 어떻게 됩니까? 낳으면서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식에 대한 기쁨도 얼마 누려보지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았지만 제대로 품어보지도 못하고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찌 보면 가련한 여인, 남편에겐 사랑을 좀 받았을지 모르나 자기의 심정으로는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이 있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이 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헬이 나중에 야곱에게 막 원망하잖아요. 나는 자녀가 없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렇게 막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자녀가 없다 보니까 고대 시대 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언니는 계속해서 애를 낳았는데 자기애는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남편을 볼 때에 원망스럽겠어요. 사실은 그 원망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크겠지요. 또 이 라마라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서부터 다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유대인의 아이들은 다 족족이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들어가지고 유아의 학살이 사건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그 의미가 바로 라마, 슬픔과 애통, 그 다음에 그 산고를 통하여 아이를 낳은 자, 또 낳기 전에 라헬의 슬퍼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다면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근원되는 백성들,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과 슬픔과 애통을 통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울음소리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제는 슬퍼하지 말아라. 더 이상 고통하며 더 이상 애통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조금 힘들고 조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라. 장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 돌아오게 되리라.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속에 위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래의 소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지금이 중요하지 장래가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나중에 무슨 중요하냐고.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뭐 조금 있다는 무슨 조금 있다냐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는 늘 있어요. 조급한 마음. 그런데 만사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빨리 저녁 때가 됐으면 좋겠어.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어. 왜 저녁이 안 와? 그렇다고 해서 저녁이 와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또 정오를 지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반시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 이후의 시간을 들어서 저녁 시간이 되기 시작함부터 그 다음부터 저녁이 오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지금 이 새벽에 저녁 시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심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들이 봤을 때 미련한 인간들이 봤을 때는 멀리 보이고 그 다음에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정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선하신 때에
가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때에 하나님이 그때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질서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정의와 의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권능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도 어떤 의미입니까? 에브라임도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야곱에게 가장 장자 에브라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자라는 것은 모든 요즘에는 장자의 개념이 없어요. 한둘 낳으니까.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 그 시대의 상황 속으로 봤을 때 이 에브라임이라는 의미, 장자의 의미라는 것은 그 집의 대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자의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자녀들의 가장 대표하는 자의 스스로 탄식함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은 거예요. 대표자의 탄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탄식을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맞습니다. 내가 전에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많은 교훈을 주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등을 돌렸습니다. 몸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내 소견대로 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갔으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결과로 이 징벌을 받은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저 송아지처럼 망아지처럼 그냥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철 모르는 자와 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멍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샷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율법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묶어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리저리 천방지축 뛰는 자였습니다. 결국은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바로 우리가 3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지키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들이 지금까지 들려질 때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냐고 믿고 싶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반역하고 배역하였으나 이제 이 징벌을 만나고 보니 어땠어요?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그렇게 멍에를 쥐지 않냐고 뛰어댕겼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돌이켰나이다. 그러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면 나를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이 항상 돌이켜 주시죠. 하나님의 성신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 고집 부리고 있는 거,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 부림마저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어때? 야, 내가 이거 왕고집을 부리고 있었구나.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었구나. 주여, 나는 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오죠.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의 때도 누가 주셔야지만 가능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 여러분 어떤 때를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을 주소서. 그리고 돌이키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도 주의 손에 있고 돌이킴도 주의 손에 있고 내 심령 가운데 회개도 주님의 손에 있고 겸손도 주님의 손에 있고 나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과 아버지의 의 안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네 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돌이킨 후에 자기가 뉘우쳤어요. 주여 마치 돌아온 당저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에 험한 일을 만나고 아주 무서운 일을 만나고 굶는 지경에 있고 그 다음에 춥고 배바쁜 지경에 있고 저기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이키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 주여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김도 괜찮사오니 나를 받아줘서. 그랬더니 뭐래 아니다 네가 왜 내 품꾼이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인장 반지를 채워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또한 아름다운 신으로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징벌 가운데에 고달파 돌아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면 어떻게 자기의 볼기를 자기가 막 때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못된 자요. 나는 정말 이 치욕을 받아 마땅한 자요. 나는 부끄러운 자요. 나는 욕된 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들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따뜻하게 마중 나오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리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나는 너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책망을 함에도 너에 대한 생각이 깊이 있어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사랑함에 있어 너를 기뻐하는 내 자식으로 여김에 있어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누구냐면요 우리예요. 우리가 변해놓고 하나님이 변한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변질돼 놓고 하나님의 변하시는 하나님으로 몰아가요. 우리가 변함없으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 앞에 늘 피하고 그 이름 앞에 서는 자에 대한 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또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받으실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정표와 편말 나아가야 될 안내판 표지판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정표 가야 되는 방향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 오직 그 편말과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을 것이고 어떻게 해요?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전에 가던 길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리라.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것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편말 우리의 이정표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우상을 섬기며 내가 세상에 좋아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잡고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웠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악한 길에서 돌아서 오직 의의 길 하나님의 뜻하신 길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제 방황은 언제까지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회복 다시 또 죄 짓고 또 방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키면 회복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돼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딱
성취하시는 정점이 언제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이거든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 쌀이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심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소망, 참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능력을 이루시는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도 몇백여 년 전, 700여 년 전, 마치 그 먼 정점에 전해서 이미 저들의 애곡과 통곡과 애통 가운데 너희들은 장차 이제 미래에 소망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몇백 년 후면은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몇백 년 후라면 이것은 뭐 볼 수도 없는 때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입었을 때의 이 잠시 세상은 짧은 80년, 120년이라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생과 영벌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볼 때에 700년, 아니 1000년, 2000년, 3000년,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는데 언제 오시느냐고요? 언제는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그 때를 이루셔서 그 소망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먼 때, 뭐 아득한 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1000년이 하루요, 하루가 1000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징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시라는 것, 오직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20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을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나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늘 정말 영원히 임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약속의 메시아를 우리는 만났고 소유했고 그 약속의 증거를 본 자요, 그 약속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늘 돌이키며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늘 돌이키는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소망의 때 주님께서 이루실 날을 날마다 기뻐하고 또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 5처녀와 같이 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장래의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긍휼,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 구원의 역사를 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장래의 소망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멀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이루시사 영원한 때에 가장 복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은혜만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